5월 18일 일요일. 나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요청을 그분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요청은 신세계에 가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요청이 자신의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려하십니다. 그 목적 가운데는 하느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로만 이 땅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리려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귀의 주장의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리도록 허용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린 결과 어느 날 우리는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 당장 없애시지 않으실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기사 49. 여호와께서는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너희는 나를 부르며 와서 나에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여호와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여라.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정말 감동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 여호와께서 즉각 그 청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독신 자매는 왕국 전파자 학교에 가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한 젊은 형제는 회중에서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병이 낫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청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결국 여호와를 떠나고 맙니다. 혹시 당신도 여호와께 요청한 것이 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당신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느낍니까? 제니스 자매라는 또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니스와 그의 남편은 베델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베델에 금방 초대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 부부는 베델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제니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속상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여호와께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베델 봉사를 하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기도드렸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때때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지 모릅니다. 고대의 하나님을 충실히 섬긴 일부 사람들도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먼저 다음 세 가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요청을 그분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요청은 신세계에 가서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요청이 자신과 목적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려하십니다. 그 목적 가운데는 하느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로만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리려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귀의 주장의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리도록 허용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린 결과 오늘날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 당장 없애시지 않으실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스스로 잘 통치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는 비슷한 요청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앓는 심한 병을 고쳐달라고 여호와께 간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요청대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했는데 그 가시란 그가 앓고 있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인 야고보와 베드로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회중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분명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처형되었고 베드로는 기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여호와께 베드로를 구해주셨는데 야고보를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결코 불공정하지 않으시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 모두 여호와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께서 언제나 사랑 많은 공의로운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든 그 방식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호와께 특정한 요청을 드렸지만 그 요청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다른 사람도 그와 비슷한 기도를 했고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에나라는 자매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에나는 암에 걸린 남편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연로한 두 자매도 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에나는 남편과 그 자매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망했지만 자매들은 암을 이겨냈습니다. 처음에 에나는 만약 그 자매들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병이 나은 거라면 왜 남편의 병을 낫게 해줘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두 자매의 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영구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주가 잠든 그분의 친구들을 부활시킬 때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겪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시련들을 전혀 겪지 않도록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강이나 불꽃과 같은 모든 시련들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든 영구적으로 해를 입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강력한 성령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분께 충실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도움을 언제나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때때로 어떤 시련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시련에 맞닥뜨린다면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지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성도로 오를 수 있다고 보증합니다. 따라서 의심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와 일치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형제가 지역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받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에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 형제가 고용주에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 형제는 실제로 고용주를 찾아가 요청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 번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직원과 근무일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거나 필요하다면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문제에 대해 반복해서 기도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청하라고 강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에 대해 계속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요청에 충동적이지 않고 진실하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점에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청하는 내용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요청은 올바른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종종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를 청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해결책보다 더 나은 해결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청하는 어떤 것들은 여호와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부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모는 자녀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섬기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섬길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자녀가 여호와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지금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적절한 때라고 보시는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돕기에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젊은 형제의 일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그 형제를 기적으로 고쳐주신다면 사탄은 그가 여호와를 계속 섬기는 이유가 순전히 그분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때를 이미 정해주셨다는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 우리는 기적으로 병이 나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형제는 자신이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의 평화와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델 봉사를 하고 싶다고 기도한 제니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니스는 5년이 지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기간을 사용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제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더 기를 필요가 있었죠. 개인 연구 습관도 개선해야 했어요. 또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을 유지하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니스와 그의 남편은 순회 봉사를 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지난날 돌아오며 제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제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셨죠. 물론 제가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분이 얼마나 놀랍게 응답해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친절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가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바꿔야 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요청의 폭을 넓히면 우리에 대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왕국 전파자 학교에 가고 싶다고 기도했던 독신 자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자매가 학교에 가고 싶어한 이유는 도움이 더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그 자매는 학교에 초대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동시에 봉사를 확장할 다른 기회들을 분별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기도와 일치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근처에 파이오니가 더 필요한 회중이 있는지 순회 감독자에게 문의하거나 왕국 전파자가 더 필요한 지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부 사무실에 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께서 사랑 많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로 그분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더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데도 여러분도 판단을 받고 여러분이 헤아려 주는데도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헤아려 줄 것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당신의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여, 먼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러면 형제의 눈에서 어떻게 티를 빼낼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해칠지 못도 모릅니다. 계속 청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계속 찾으십시오. 그러면 발견할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사람은 받고 찾는 사람은 발견할 것입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야 청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기꺼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과 예언사가 뜻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널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적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스러운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습니까? 그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모두 쓸모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쓸모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악기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물러가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으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자 집이 무너져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는 그분이 가르치시는 방식에 크게 놀랐다. 그분이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